히스기야 왕에게 므낫세 같은 그러한 우상 숭배에 아주 지독하게 이렇게 찌들었던 그런 므낫세 같은 그러한 참 사악한 왕이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된 그런 사실이고요. 또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이 므낫세의 손자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이렇게 그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그 사악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삶과는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 서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 그 말씀으로 이 삶을 완전히 채웠던 그러한 인생이 요시야 같은 이런 인생이 이제 나왔다는 것은 이게 참 너무나 이 역사에 우리가 참 해석하기 힘든 그러한 진실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므낫세 같이 아몬처럼 이렇게 사악한 그러한 왕이 일어나서 그렇게 그 시대와 그 상황이 어둡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요새 같은 하나님의 인물, 하나님의 지도자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암울함을 보면서 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다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냐, 망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절망 섞인 말들을 우리가 쉽게 이제 내뱉을 때가 많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절망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셨던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시거든요. 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게 400여 년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몰라서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애굽에서 우리가 해방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사람 그 양치기 80세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이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이렇게 몸부림쳤는지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그랬어요. 제단과 산당을 이 요시야 왕이 헐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델까지 올라가서 요시야는 이 여로보암 시절에 내려왔던 그런 우상까지 다 척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요시야가요, 얼마나 비장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여기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20절입니다. 시작.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심지어는 그 산당에서 제사하던 사람의 해골마저도 불로 사르고 그리고 우상을 척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 이제 요시야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이 시대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다시 사는 길,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이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그 민족이 사는 비결임을 깨닫고 이 요시야는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에 만연되었던 그 우상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람의 산당 위에서 제사하던 그 우상 숭배자의 그 해골까지도 불살라 빠버리며 완전히 그 우상을 척결했던 이 요시야의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이제 것이거든요. 얼마나 이 요시야의 모습이 아름다웠던지 하나님은요 벌써 300여 년 전에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열왕기상 13장에 이제 보시면은 벌써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이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날 건데 바로 너의 그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척결하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까지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태어나지도 않은 이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요시야의 이 말씀대로 행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제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역대상 4장 9절에 10절에 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모실 때 얼마나 이 요시야 같은 사람이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참 귀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시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한 벌써 이 여로보암 시절에 요시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절망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만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정말 생각지 못한 이런 시기를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떡하나,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떡하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럼 참 우리의 심정에 이렇게 절망 섞인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게 므낫세가 그렇게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리고 이 아몬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그 우상 숭배를 이어가지고 불순종의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 이런 요시야 같은 하나님의 인물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요시야가 행했던 말씀의 순종 중에 이게 참 성경에서 참 귀히 보시는 것, 그것은 오늘 21절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이 언쟁책에 기록된 대로 그랬거든요. 이 말씀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기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 요시야의 백성을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결단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함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길을 잃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침반이듯이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 대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를 이제 받는 것이거든요. 요시야 시절에는 말씀이 사라졌던 시대였습니다. 아몬 그리고 므낫세의 통치 동안 말씀이 사라지고 흑암이 가득했던 땅인지라 그 땅 가운데 이렇게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엄청난 이제 결단이 있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하나님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요시가 깨달았다라는 거, 이건 엄청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요시야가 귀 기울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이 아메리카 땅을 밟았던 청교도들이 말이죠, 그 땅에 와서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 정신을 링컨이 회복하면서 그 미국 땅의 그 감사의 절기,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마땅한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라의 절기로 이제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 서는 그러한 삶, 감사의 삶,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하나님 백성된 삶에 마땅한 것임을 선포했던 그러한 링컨처럼 여기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잖아요. 22절에 보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 사사 시대부터 지금 이렇게 왕정 시대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몇 년입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잃어버리고 유월절을 잃어버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십자가 보혈의 피,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이제 잊어버린 거잖아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다시 회복하는 정말 감격적인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가 지켰던 이 유월절, 이것은 사사시대로부터 이 왕정시대, 이 지금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킨 그런 왕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 요시야가 되찾았던 이 유월절 절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2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언제나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비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이제 비결인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어려움 중에도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이 고통과 고난을 덮어버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피, 그분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영적 변화의 시작이고 영적 부흥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그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와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미 여로보암이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다네스부터 베델까지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행하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으신 그러한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자기에게 복을 빌게 만들었던 그런 엄청난 그런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그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요시아라고 하는 믿음의 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모든 우상 숭배는 다 이렇게 뼈까지 다 이제 빠지고 불살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6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됐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깨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자기 확신과 자기 최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의 등이요 빛이 되고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가장 하나님 말씀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장애물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약속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